온라인으로 이 주일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곡으로는 우리 올해의 말씀에 따라 우리 찬양팀에서 지은 곡인데요. 나의 입에 파수꾼의 세워라는 곡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듣기로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소서. 내 어찌 형제를 비방한 그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요. 나 이제 주님이 허락한 그 말들만 하기를 원하니 주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참으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잠잠하며 주님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드시며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주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운. 다시 한번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공윤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켜주심을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가 인생의 고난 속에 의료진과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임에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말씀처럼 저의 믿음도 한 계단 한 계단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감에 강건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은총을 내려주시사 피곤치 곤빈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은 큰 은혜 받고 그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고 큰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허용선 변호사님, 사마리아는 진짜 빈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말씀이 들리고 심겨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서 맴돌고 마는 말씀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도록 각 사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께 온전히 맡기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 좀 잠깐 벗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4개월이 됐더라고요. 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는 그 회자되면서 귓속에 맴도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지내온 1년 4개월가 오버랩해서 듣다 보니까요,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라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처음 부임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날 들었던 생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집에 가고 싶다 였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예배에 나와 자리만 지키고 있고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초점을 잃은 채 내가 여기서 왜 있어야 하는지가 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누구길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지?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볼 때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릴 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복음은커녕 교회에 오는 이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동체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심심하면 교회에 오게 하자. 그리고 배고프면 날 찾게 하자. 그리고 옆에 친구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은 직접 연락해서 친구들을 챙기게 하자 였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목적이 얼만큼 달성했는지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요, 꽤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또 찬양팀 연습이 있는 날 혹시 찬양팀 연습이 없게 되면 또 연락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 모이나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남학생은요, 밤새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새벽이고 저에게 연락을 옵니다.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서 30분 동안 밥을 먹기 위해서 1시간이 되는 시간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낀 적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러 가는데 참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이 고등부 학생들은요, 돈이 없어서 저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요, 사람이 고프고 사랑이 고프고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고등부 아이들은 제게 시간을 내어주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와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면서 분이엘 고등부에 하나씩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학개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주전 52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때는요, 역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기 시작하십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기 위해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시간이 50년쯤 지난 주전 539년에 그토록 부강하던 바벨론은 가사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 전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서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으로 시작된 바사제국은요,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킵니다. 귀환시키면서 성전 재건이라는 숙제를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채 2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주전 534년경에 이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멈추게 됩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성전 재건이 중지가 되고 다시 재개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깨우고 독려하고 책찍질하고 또 보듬고 결국 주전 520년경에 성전이 재건되어 주전 516년도에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학개서는 무슨 내용일까 싶지만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학개서는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각자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위에 또는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이 분들도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 세상의 반대에,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배 중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마저 날 위해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나와 함께 돌파하신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월요일 출근길부터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냐면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을 갖춘 그 죄성 가운데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이런 쉽지 않은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는 선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내가 살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 옆자리 김 부장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원래 살던 것처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세상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세상의 반대 속에도 무릅쓰고 삶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세상대로 사는 방법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쉬운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요, 그냥 원래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속에 꺼내서 안쪽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중에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됐을 때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꾸깃꾸깃 내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가진 죄성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해만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까 말했던 내 옆자리 김 부장님이 나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들로 하여금 눈밖에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린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나도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단 하루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주일 단 하루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36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든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신앙은요, 주일 하루만 죽게 드리는 이 신앙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세상에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은요,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은요, 우리가 세상에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무기력은 더 발전되어서요, 영적인 이기심이라는 병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영적인 이기심은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옆에 사람,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이, 영적인 이기심이 저희 고등부와 나아가 교육부서 전체와 분이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서 뿌리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킨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숙제를 내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이전과 같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일에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유다 백성들의 처해졌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잊고 지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고향 땅은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곳은 폐허가 된 지 오래고 따스함도 없고 굳은 날씨를 피할 수조차 없는 집조차도 이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또 이 백성들에게는요, 폐허와 같은 땅에서 공동체를 다시 일구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한 백향목도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 재건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재물도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성전을 지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너희는 지붕이 완성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무너져서 형태조차도 없는데 너네는 지붕도 있고 형태도 갖추어진 집에서 살면서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니들이 말한 사마리아의 방해가 정말 니들이 변명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성전 건축을 멈추는 시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들이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멈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멈출 만한 진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먹고 살기 바빴던 겁니다. 스스로가 무너진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마리아라는 변명을 대고, 재료가 없다는 변명을 대고,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대고, 능력이 없다는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판벽한 집에 백성들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요, 판벽한 집에서 백성들은 거주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 백성들의 변명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랴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한 성전 재건 중지의 변명은 다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진짜 멈출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에 멈춘 이유를 백성들의 이기심과 사리사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분명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정작 백성들은 갖추어진 집에 살면서 삶을 영위해 가지만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성전 재건은 뒤로 하면서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바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전과 같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같은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그저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이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9절 하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백성들은 아까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간질과 방해, 그래서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성전을 지을 만한 백향목 같은 좋은 재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성전 지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네는 그냥 너네가 먹고 살기 바빴던 거야. 너네는 그냥 너희 집 짓기 바빴던 거야 라고 말입니다. 너네의 이기심으로 내 성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너희는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좋은 재료가 없지만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걸? 난 그냥 산에 올라서 나무로 지어달라고 했잖아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요? 이 이기심이 유다 백성들의 사리사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이기심이 그리고 백성들의 사리사욕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던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이기심이 없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면 사마리아가 암만 방해하고 이르고 고자질해도 성전 지을 자재가 없더라도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땅에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부터 잘 살기 위해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고 뭐고 성전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마지못해 성전 재건하는데 마침 타이밍이 좋게도 사마리아가 방해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옳거나 잘됐구나 한 것입니다. 또 성전 지을 만한 백향목이 없으니까 이게 이유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 지을
시기가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분의 성도님들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한 영적인 이기심은, 영적인 무기력은 사리사욕을 낳고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하나님이 근심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다 백성들의 삶과 다를까요? 한번 각자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강령 잘 지키고 계십니까?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이 사랑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애껴서 업어 키우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준이 없이 악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망함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 이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리더라고 세우던 사람들이요, 세상과 금방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동화만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의 끝을 향해, 악의 끝을 향해 더욱더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불러놨더니 그 누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근심하고 계십니다. 애통하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뒤로 하고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은 내 집을 지어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비피할 집을 짓느라 하나님 성전 건축을 뒤로 미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반복해서 예배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에 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맡기신 이웃은, 그리고 공동체는 내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학계서도 그렇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내 자신이 더 중요하지. 이런 이기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리사욕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장애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엎어지는 데에 아주 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루고 만지기 시작합니다.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맘 같아서는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는 걸 보면은 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또 때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안으십니다. 달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분이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공동체를 회복하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강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선하지 못함으로 두 강령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기 위해 삶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요. 그리고 결국에 그 돌이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가지 강령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중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되기 시작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옆에 넘어진 이웃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삶의 방향이 수정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분이의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재건을 멈추든 하는 그 시기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영적 무기력의 반대말인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예리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이
영적인 활력이 회복되어지고 민감해지고 예리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중에 공동체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에 영적 충만과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 기준이 제시될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여러분 사랑의 적입니다. 이기심은 영적인 민감함을, 영적인 예리함의 나를 무디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기심은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영적 공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는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을 바꾼 우리는요,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강령을 이루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입니다.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계명, 두 가지 강령을 꼭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자 하나님 영광 드러나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다시 말해 이기심은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함을 방해합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학개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돌이켜 성전 재건을 완성시킵니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아닌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회복을 얘기했다 그래서 꼭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무섭더라도 교회 와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나 하나 예배 느슨하게 드려도 괜찮겠지. 영상 예배 드리니까 귀찮으니까 옷 대충 입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 드리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따사모 모이는데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코로나로 극성인데 나 하나 예배 쉬어도 괜찮겠지? 티 안 나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면서 그 이유가 사마리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멈추시면서 코로나라고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변명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결국엔 내 이기심이 내 신앙에 자리하느냐, 내 신앙에 하나님이 자리하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뿌리 뽑히면 그 자리엔 성령 충만과 그리고 사랑과 겸손함이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진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아까 말씀 전 같이 부른 찬양 가사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는 본래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을요, 예배의 회복을요, 내 이웃 사랑을요, 공동체 사랑을 말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문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서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까지도 헌금이 있네요.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제목으로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공장 허락하심 찬영이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은혜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또 오후에 들으신 분 계시고요. 11조 우리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난 성탄절 은혜 가운데 보내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사 예수님 탄생의 축복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따라 드린 예물에 복을 주시고 기도 모두 응답되며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으며 범사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또 내년에는 더 큰 축복 가운데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로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아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알립니다. 지금 다음 주일까지는 일단 우리 온라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인터넷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실에는 녹화를 위한 20명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아침에 조금 이렇게 뜻이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주보에 11시 30분으로 나와 있는데 11시 45분에 시작을 해서 1시간가량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그 시간에 12월 31일 밤 11시 45분에 오셔서 인터넷으로 또 참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헌금 봉투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교회 오셔서 받아가셔도 좋고 또 나중에 또 따로 준비했다가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읽기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받는 새 축복 성구 말씀 카드도 지금 교회 예배당 그 복도에 2층, 3층 복도 중간에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좀 사진이 홈페이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쁜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성구 카드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거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되는데 혹 또 뭐 뽑아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꽂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뽑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가져가셔야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년 주일은 1월 3일인데 코로나 상황이 허락이 되면 성찬을 하겠지만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만 좀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해야 될 디비되면 졸업식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또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교회 주보는 항상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놓은 게 이게 지금 교회 예배당에 성구 카드 꽂아 놓은 게 눈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만 저게 다 반딧불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저게 성구 카드가 꽂혀 있는 겁니다.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쁘죠? 멋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실함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곳곳에서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